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573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주하더라.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위에 나아가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장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수넴 여인과 게하시가 함께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아주 정성껏 대접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걸어가니까 이분을 위해서 그 순회 전도를 댕기던 분이었거든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쉴곳 또 간식 이런 거를 잘 대접했어요. 지금도 목사님을 잘 대접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영육간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단지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엘리사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같이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는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저도 이거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정말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그 지경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사랑할 만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제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래서 사람을 자세히 쳐다봤더니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답이 오늘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수넴 여인같이 섬기죠. 엘리사같이 훌륭한 사람 만나면 나도 교회에 충성하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나도 자녀들 잘할 수 있죠.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그냥 수넴 여인이 목사님 잘 해갖고 복 받았다. 못 낳던 아들도 낳고 그 다음에 죽은 아들도 살아났다. 이런 원리로 적용하면 성경적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찾아와 봐주었구나. 주님께서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괴롭고 외롭고 낙심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의 모습을 볼 때 죄를 발견할 때 예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은혜가 힘들더라고요. 원인과 결과는 쉽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쉽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부조해줬으면, 내 결혼식 때 와줬으면 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내 결혼식에도 안 왔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돌아보고 찾아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로나 자격을 따라가 아니라 은혜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이 받은 복이 그거예요. 단지 엘리사를 잘했다가 아니라 엘리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가뭄 들 거니까 피해 있어라,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었다. 그런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방법은 세상 원인 결과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간 수넴 여인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블레셋에 가서 7년간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엘 제도가 있죠. 내가 땅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라도 그 땅을 나한테 물어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내 공로,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이사를 했어도 또 내가 노예로 팔려서 땅을 다 팔아먹었어도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으로 전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안식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내 친척이라도 와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땅을 갖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고엘이에요. 나에게는 땅이 없어요. 나에게는 돈이 없어요.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나한테는 착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구약시대의 원리를 따라서 7년 전에 없어진 땅을 찾아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물으려고 고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고엘 제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룻의 고엘.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고난이 없고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7대가 지나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 땅에 들어온 것, 그게 고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이 가갖고 보아스가 밤에 자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슬쩍 이불을 들치고 어떤 유명에서는 유혹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처음 베푼 고엘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 룻기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 베푼 은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인애 고엘. 시어머니가 늙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가
그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했구나. 그런데 나이 많은 나 보아스에게 와서 여호와의 기업, 자식이 없고 너희 가문이 끊긴 그 가문을 살리려 한 고엘은 더 큰 인애다라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그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기업을 되찾으려는 고엘, 그것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도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나이 많이 든 목사님에게는 누가 안 가는 거예요. 후배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도 고엘이다. 그 선배들의 기업을 내가 좀 듣고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기업 얘기를 듣는 것도 일종의 그를 대접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어머니와 혹시 얘기가 어렵더라도 시어머니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이 고엘이에요. 그분들의 없어질 기업들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까다로운 선배를 만나서 그에게 고엘로 찾아가서 물어주고 들어주는 것이 고엘, 새로운 이 땅의 기업을 물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수넴 여인이 이기심으로 가서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이 왕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니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부장님에게 가서 뭘 요구할 때, 또 그분들의 일을 할 때 그를 진정으로 대접해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고엘을 이제 수넴 여인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팥죽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것도 일종의 고엘이요 하나님을 대접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 에서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는 예를 들어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폭력적이고 술을 많이 먹고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아버지 옆에는 안 간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진정으로 고해를 한다면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그의 기업을 물어주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물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고해해 주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관계,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많은 고엘들이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주는 고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우리는 정말 이걸 날마다 회개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래서 이 고해를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더 재밌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혁격한 사람은 4절에 그때 왕의 하나님의 사람 사환 누구죠?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게하시는 이 앞장에서 문둥병자 나아만의 돈을 탐하다가 온몸이 문둥병 들어가지고 추방된 나쁜 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정말 이적도 많이 보고 은혜도 엄청 받은 게하시가 그 많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돈 벌하다가 나아만이 걸린 문둥병에 온몸에 걸려서 마을에 추방돼서 마을 사람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고 먹고 있는 기회주의자였고 적응주의자였고 약육 강식주의자였고 짐승 같은 자였는데 오늘 보니까 왕 앞에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뭡니까? 그 7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서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필절해졌을 때 나병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가도 죽고 아람 가서도 죽겠지만 아람에 가갖고 한국 한번 해보자. 넘어지니까 그냥 말소리가 들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그때도 이기적으로 자기 걸 챙기다가 나병 환자들이 이럴 때가 아니다. 성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고행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줘야지 하고 비척대고 와가지고 음식이 있습니다. 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한 그 속에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명이 들었던 게하시가 왕 앞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한 자로 사마리아 성을 구한 자로서 아람을 물린 자로서 왕이 이제 그 왕에게 간증하는 직책을 게하시에게 준 거예요.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말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매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이 비만 와도 기적이에요. 사실 물이 있는 별이 없어요. 여러분 화성에 이게 미국에서 화성에다 그걸 쏘아가지고 착륙하니까 막 대학 석박사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성공했다. 그래서 조사한 게 화성에 물이 있다. 근데 얼음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 별이 없어요. 비가 이렇게 철철철 내리는 별이 없다고요. 저 많은 우주에 그냥 얼음으로만 있어도 비 오는 거예요. 이 같은 기적이 없습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바나나를 떨어뜨려도 바늘이 이렇게 내 머리에 꽂으면 나는 즉사합니다. 근데 그 물방울이 저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프죠. 얼마나 기적이냐 몰라요. 이 비 오는 것이 기적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할 때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 만나 내릴 때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야. 일상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가 뜨고 걷고 생각하고 뭘 먹고 마시는 것이 다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하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데 기적을 기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얘기한 지는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우리 박 목사님 그러니까 시험관 아이를 2번이나 하고 그 없는 부목사 살림에 차를 팔아가지고 시험관 그 비용을 마련하고 막 그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자연 임신돼가지고 저랑 친했는데 12시에 전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일이냐 임신됐어요. 애 낳고 전화하고 막 사진 찍어 보내고 근데 느닷없이 몇 년 지나서 둘째가 또 생긴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가지고 셋째 낳았어요. 지금 50인데 셋째 2살 됐더라고요. 근데 가서 만났는데 기적은 뭐 그냥 막 지금 애들 때문에 내가 막 귀찮아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기적이 알고 있어. 내 친구 손주 본 사람이 있어 하면서 기적이라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 때는 그렇게 기적이라고 막 감격하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 기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기적이고 매 순간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그걸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기업을 묻는 것이고 고행입니다. 매일 감격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하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일으키는 그 기적들 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고 사람이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기적들 막 또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죽은 선지자 생도가 이렇게 가난한 가정이 부흥되는 역사들 너무 기적을 많이 보니까 기적이 일상화돼 갖고 뭐 기적은 기적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가지고 나 마음껏 그냥 돈을 취해다가 그냥 꼬불치고 하다가 그냥
눈병에 걸리고 나서야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래서 매일 기적을 간증해요. 오늘 성경의 게하시가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고 수냄 여인의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고 사람들의 원인 결과로만 생각해서 내가 과거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건 다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인 결과로서 해석하면 여러분이 과학자요 신앙인은 아니에요. 내가 원인이어서 그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꼭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섭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 원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자책하는 것도요 과학자예요. 내가 그래서 이랬더라면 더 나쁜 일이 있었을지 어찌합니까? 기적을 간증하고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게하시는 간증할 때마다 내가 욕심부려 문둥병이 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문둥으로 넘어지고 굴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람진을 물리치셨습니다. 왕에게 얼마나 간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라한 모습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괴롭고 내가 좀 실수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그것이 게하시처럼 더 큰 하나님을 간증하고 기억하게 하는 새로운 길일지 모르고 또 여호와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시간부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만신창이가 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상이 되어 잊어버린 나에게 감동으로 새롭게 하시고 고난으로 아픔으로 자책으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